11장 소개합니다. 11장은 10장과 더불어서 고넬료의 이러한 전도 사건을 계속 연속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갖습니다. 구약의 예배와 이러한 정결법과 의식법이 중단됐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언.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 날 예배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또 더 이상 우리는 구약적인 피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런 엄청난 객관적인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특별히 오순절 성령 임하심에 이런 성령으로의 세례의 외적인 이런 아주 독특한 이러한 기적과 특별한 표적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것을 선언하셨고 증명하셨고, 그래서 더 이상 구약적 예배를 고집하지 말고 이제는 신약적 예배적 질서와 또 신약적인 그러한 이방인들까지 포함된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들이 또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선언과 명령이 계속적으로 10장, 11장에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장 1절을 읽어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자, 11장은 10장에 대한 보충 설명입니다. 이 10장의 사건은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너무나도 파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결국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 교제를 한다라는 것, 또 사마리아인들과 교제를 한다라는 것, 또 그들과 함께 교인으로서 이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일들이 동료 사도들에게도 또 동료 기독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제 교인들이 중심이 되었었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구약적 예배적 질서가 중단되고 이방인을 교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엄청난 고민들이 다른 동료들에게도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그 동료들에게 이걸 다시 한번 선언하고 또 설득하면서 구약적 예배적 질서가 중단되고 이제 새로운 예배적 질서와 또 이방인까지 포함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를 반드시 세워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또 이러한 최종적 또 선언이요 확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11장은 첫 소절부터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나로 교회를 형성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는지를 중요한 이제 내용으로서 소개를 해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무할례자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음식법이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음식법 또 이러한 또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이러한 그들의 율법에 대한 규칙들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들, 할례의 이런 소중한 신앙적 가치들이 붕괴되었는데 너 이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베드로 설명해라. 너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한다라면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유대에 있는 이 동료들도 유대에 사는 이러한 그 사도들과 형제들조차도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또 구약의 이런 제사의 이런 모든 예배적 질서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 아직 이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이러한 또 답변과 또 이러한 지식들이 아직 부족한 시대였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바로 그걸 밝혀내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경륜. 그래서 7장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은사 체험과 이런 은사의 이런 연속성의 이런 개인의 은사의 연속성, 그 다음에 방언하는 걸 무슨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이런 거에 집중할 문제가 아니라 7장의 언약, 하나의 언약이 신약과 구약의 두 경륜으로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8장, 9장, 10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예배적 질서가 중단되고 구약의 예배가 중단되고 신약적 예배가 펼쳐져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의 이러한 새로운 질서를 감격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개별적 그런 은사와 방언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11장을 통해서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그 독특한 그러한 기적과 은사들이 왜 그 시대에 필요했는지, 그걸 어떤 목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지, 그걸 개인의 은사 체험에다가 적용하게 되면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구약이 중단되고 새로운 신약의 질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거대한 이 통치를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로마 가톨릭이 자꾸 미사를 제사처럼 예수님이 또 죽는 것처럼 흉내낼 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우상 숭배에 준하는 것이다라면서 얼마나 호되게 야단치면서 예수님이 단 한 번 죽으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지 그걸 자꾸 연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게 되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능력이 없는 것처럼 이런 혼돈을 주게 된다라고 책망을 한 것처럼 이렇게 구약적 예배적 질서가 중단됐다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이방인을 포함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롭게 형성된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증명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포요,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선언하는 이 오순절의 객관적이고 공적인 이런 하나님의 복음적 선언이요, 하나님의 또 통치 경륜의 선언을 그걸 마치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개인의 은사 체험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게 된다라면 이 오순절의 본래적인 성령으로의 세례의 사용 목적과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마치 그런 공적인 선언이 아직도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구약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도 계속적으로 은사 체험을 이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이 돼버립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에요. 구약의 이러한 그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듯이 역시 사도행전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그 구약의 예배가 중단되는 걸 선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신자의 개인 은사로 함부로 따라했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이 중단됐다라고 하는데 자꾸만 구약을 끌어다가 연속되는 것처럼 이렇게 남용하는 것도 문제고, 역시 신약으로서의 이러한 엄중한 중단의 선언을 갖다가 마치 개인의 은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월절과 할례를 중단시켰으면 오늘 우리는 중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바로 이것을 선언하기 위하여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엄청난 외적인 표시를 통해서 사도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을 설득해서 그들의 모든 의식과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완성됐다라고 하는, 중지됐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하여 썼던 그 외적인 그런 독특한 표적들을 마치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엄중한 모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사도행전의 이런 개혁파적 강의를 통하여 또 이러한 부분들 더욱 명확하게 확립해 가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 칼빈주의 하시는 분들 안에도 이 은사주의에 아직 많이 열려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아직 정립이 안 돼서 그런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이런 것을 잘 정립해서 이왕 칼빈주의와 개혁주의를 하려면 주류 칼빈주의와 개혁주의자들이, 장로교도들이 해석했던 주류 해석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아주 소수가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이렇게 튀게 해석했던 이런 해석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혁주의 안에도 어떤 한두 분이 이렇게 비주류가 과격한 은사주의는 아니라도 일부의 이러한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는 것처럼 해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주류 해석이 아닌 것이에요. 그건 그분의 독특한 그런 해석일 뿐인 것입니다. 총신 같은 경우도 차영배 교수님이 바로 이런 식으로 과격한 은사주의는 아니라 할지라도 세련된 형태의 은사주의로 사도적 은사가 연속되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해야 되고 이런 사도들의 이러한 은사 행위가 마치 성령의 뜨거움과 능력으로 오늘날 이렇게 연속되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결국 총신의 신학이 근본적으로 틀어지고 혼란이 있게 되는, 왜요? 총신에서는 그거를 금지하는 걸로 해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갈등이 있었고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장로교는 주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막 방언을 막 아무렇지 않게 막 하고, 칼빈주의자들이 그걸 아무렇지 않게 막 사용하고, 이런 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날 몇몇 분들이 이렇게
소수가 그렇게 주장하는 걸 마치 전형적인 주류적 해석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1장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처럼 구원받을 말씀을 가르치는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결론을 베드로가 이렇게 냅니다. 그러니까 11장의 이 내용은 10장에서 고넬료의 이 사건에 대한 그 해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고넬료의 이러한 그 사건이 그저 한 개인의 그러한 은사 체험으로 이렇게 제2의 성령 세례라든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기 위한 그러한 성도들의 그러한 어떤 은사적인 어떤 그러한 행위인지, 아니면 저희 장로교처럼 공적인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이러한 그 선포,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새로운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런 그 전환에 대한 엄중한 하나님의 통치의 이러한 그 선포를 제시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오순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마리아와 또 그 다음에 유대와 또 이렇게 다음은 땅끝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그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가 중간쯤에 이렇게 결국 온 유대와 또 그다음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는 이제 이러한 복음의 새로운 선포의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계속 거듭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이거를 요엘서 2장의 이 내용을 또 어떻게 여기에 고넬료에다가 맞춰서 해석하는지, 이건 개인의 은사 체험이 아니라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도행전 2장의 그 내용을 끌어다가 소개를 합니다. 바로 요엘서의 그 예언의 성취가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에게까지 이렇게 확장되고 성포되어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 사건을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그 다음에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같은 선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받았던 그러한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물들을 받았는데, 이 이방인들인 또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도 그렇게 요엘서의 이러한 역사들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것 같은 처음 오순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역사처럼 동일하게 이방인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임하심이 주어졌다라는 것이. 그래서 저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각났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랑 동일한 방식으로 이방인들도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백성으로 초대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확증적으로 결국 이 고넬료 사건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의 그 처음 사건, 우리가 받았던 그런 같은 선물의 그런 내용이고, 그건 또 요엘서의 베드로가 3장에서 그 설교를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요엘서의 그러한 그 내용으로서 또 2장 3장에서 소개되었던 그러한 구약의 요엘서의 성취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고넬료에게 이루어졌는지를 그대로 이렇게 적용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 17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결론입니다. 결국 이런 고넬료의 이런 모든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이 구약과 신약의 이제 새로운 교회적 질서를 펼쳐나가시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통치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와 유월절과 할례의 이러한 신앙적 질서가 중단되고 이제 신약은 새로운 질서 체계를 구성하는, 또 그 대상도 달라지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교회 통치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그러한 질서와 구약적인 그러한 유대 중심의 이러한 그 교회의 틀을 계속해서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의 이러한 거대한 통치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대한 하나님의 그런 새로운 신앙적 질서요, 교회적 질서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또 유대주의적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러한 방식을 고집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 부분을 15장에서 제목을 그대로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하는, 그냥 단순히 회개라고 잡지 않고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하는 소중한 이런 수단과 도구로서 회개의 성격을 이렇게 그대로 문장 그대로 끌어다가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기도 할 정도로, 결국 사도행전 11장은 이런 생명 얻는 회개, 죄사함, 하나님의 정죄와 저주와 형벌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그 죄값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의롭게 되어지는 데에 대한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이 본질이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요 핵심이다. 이제 그것이 이방인에게까지 그렇게 펼쳐내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11장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그 환상이 이제 더러운 것을, 구약의 정결법에 해당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먹으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그런 아주 독특한 그 환상의 경험들, 그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그런 고넬료와 만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또 그리고 자기들이 받았던 외적인 그런 성령 세례의 이런 현상들을 그대로 똑같이 경험하는 이런 명백한 증거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적 통치와 경륜을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는,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이 중단되고 이제 새로운 신약적 교회적 질서가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구약의 모든 성전 중심의 이러한 제사와 절기의 예배적 질서들이 중단되고 이제 신약적인 예배와 질서 체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새롭게 복음의 역사와 교회적 질서를 펼쳐내셨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신구약의 통치의 경륜의 변화에 대한 엄청난 선언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의 이 고넬료 사건의 이 성령으로의 세례라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건 개인의 은사 체험을 약속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오순절에 한 번, 사마리아에 한 번,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한 번, 세 번째 이렇게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땅 끝의 증거인 에베소에서 한 번 더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까지 오게 되면 바로 이런 오순절 사건이 개인의 은사 체험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결국 신구약의 통치의 전환, 그래서 구약적 예배적 질서와 그런 교회적 대상이 중단됐고 이제는 신약적인 그러한 예배적 질서와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적 질서가 새롭게 출발되고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대한 구속자적인 하나님의 통치의 변화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해석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도적 은사로서의 이러한 특징을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사도적 은사는 이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칼빈의 해석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면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새 방언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니 이런 또 약속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칼빈의 이 해석 안에 우리 장로교적 해석의 입장을 읽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어서 제가 몇 군데 읽어봅니다. 신자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는 것을 각자 개인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교회에 공적으로 이런 사도적 은사로서 주신 것을 마치 이거를 신자 개개인 각각의 어떤 은사의 체험으로 이렇게 주신 걸로 읽어내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은사는 다양하게 분배되고 있는 가운데에 기적의 능력은 특히
특정한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에게 주어진 것이 마치 전체에게 주어진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교회의 공통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그런 사도적 표적을 함부로 그거를 신약에 연속이 되는 것처럼 오늘날 연속이 되는 것처럼 신자 개인의 은사의 경험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개인에게 그렇게 개별적으로 주어진 약속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거기에 새 방언을 말하고 뭐 독을 먹으며 뭐 뱀을 잡아도 죽지 않으며 이런 것도 역시 사도행전하고 같은 그러한 그 기적의 표적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게 되면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이 임시적인 은사인가 아니면 그의 교회 안에서 영원히 지속될 은사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 새롭고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던 복음을 밝히 드러내는 뜻에서 그 당시만을 위해서 기적이 약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한 것 같다. 물론 이 세상은 배은망덕 때문에 이 특권을 상실한 것이지만 이 기적의 진정한 목적은 출발에 있는 복음의 교훈에 충분한 보장을 주려는 것이었다고 보겠다. 물론 이러한 기적의 용법이 그 후에 얼마 안 있어서 중지되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아니 그러한 신뢰가 아주 희귀하게 되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공통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이거는 중단된 그러한 사도적 은사요. 이것은 바로 구약적 예배적 질서와 교회적 질서가 중단되고 신약적 질서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구속사적인 공적인 그러한 선포이지 이게 개별적인 그러한 신자에게 주어진 방언의 약속이라든가 이런 은사 체험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거듭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또 최근에 매튜 폴의 이런 청교도 주석가로서 아주 유명한 그런 17세기의 매튜 폴도 이러한 은사들은 사도적 은사요 연속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이런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넬료의 10장 11장 사건을 가지고 이런 성령으로의 세례의 한 현상이었던 방언의 이런 부분들을 마치 오늘날도 성도들이 연속적으로 방언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방언을 하면 마치 아주 특별한 어떤 은사의 경험과 성령 충만을 받은 것처럼 방언을 하지 못한 성도는 이렇게 수준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약속하지 않은 것을 마치 자기가 소유한 것처럼 오히려 자신이 이러한 그 행동이 비성경적이요 또 역사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임을 더더욱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추구하시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들은 분명히 이런 역사적 객관성의 해석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가 이렇게 억지로 주장하는 형태로 또 근래에 어떤 한두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연속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략 이렇게 세 번째 성령으로의 세례에 대한 사건을 우리 장로교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했는지를 이렇게 잘 정리해야 됩니다. 자,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그때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보세요. 신속히 그 중심과 고민을 어디로 끌고 가느냐면 개인의 은사 체험의 이런 쪽이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결국 이방인에게 어떻게 신속하게 이 복음의 새로운 역사와 교회적 질서가 확립이 되는지를 사도행전은 계속 거기에 관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안디옥까지 벌써 퍼져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을 전도시키기 위한 이러한 또 초점을 계속 소개합니다. 결국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이제 하나의 복음 전도 대상으로서 결국 그들이 복음으로 초대되어지는 이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 어디에도 그 안디옥에 또 새롭게 성령 세례가 나타났다든가 무슨 방언의 은사 체험을 경험했다든가 이런 얘기 없습니다. 결국
이 성령으로의 세례는 4번에 걸쳐서만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두어야 될 때만이 등장을 하고, 일반 전도할 때는 언급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저 일반 전도할 때는 성령으로의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으로서 그것이 구원의 최종적 그런 표시로 충분히 그렇게 약속되는 겁니다. 믿고 주께 돌아오니라. 그래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관심이 이제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안디옥. 안디옥은 아주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교회가 형성되고 점차 교회가 구축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나바를 보내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가서 어디 가서 방언 받으라라고 그러면서 은사 체험하고 방언을 뭐 5시간 10시간씩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와 함께 머무르라라고 열심히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로 이것이 중심이에요. 결국 바울까지 데리고 와서 그 사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까지 함께해서 안디옥 교회를 구축하는, 이방인 교회 중에서 가장 체계가 구축되어지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벌써 신속하게 11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이것이 13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 땅끝에 이르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 전초지가 되어서 결국 전 그 아시아 지역에 이방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호칭이 바로 11장의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불리어지는 이 감격스러운 이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방언받고 뭐 이런 은사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결국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세례받고 교인으로서 교회에 초대받아 함께 교회 구성원을 이루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이 감격스러움을 마지막 내용으로 정리를 합니다. 어디에도 방언 더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없습니다. 27절에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산 사람이 일어나. 여기도 보세요. 안디옥에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언자인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런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까운 미래에 기근이 닥칠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적 은사가 중단됐다라고 계속 이렇게 언급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석해 가야 되느냐면, 이러한 은사는 오늘날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목사가 그 해에 기근이 닥칠 거를 어떤 목사가 오늘날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목사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맞습니까? 그러면 날짜까지 정확하게 다 맞추고 어느 정도까지 기근이 임하는지까지 다 예언해냅니까? 그런 예언은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자꾸 연속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예언이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어떤 목사가 예언을 했다래 놓고 그게 마치 정말 무슨 진짜 선지자처럼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것처럼, 역시 방언이라든가 이런 사도적 은사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근을 예언하는 것은 함부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도적 은사로서 그렇게 사도시대 때만 등장하는 겁니다. 왜 이걸 소개하느냐 하면, 결국 마지막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가 어떤 열매가 이루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1장은 여기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그래요.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기부금을 보내기를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리라. 사도행전은 방언을 얼마만큼 많이 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걸 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결국 이런 엄청난 기근의 때에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준 그 기부금을 결국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교회가 그거를 공급받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방인들, 안디옥 이런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의 기근이 닥치자 이방인들이 모은 그 기부금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공급을 받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랑을 나누는 이런 엄청난 새로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결국 11장은 아주 독특한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기근이 닥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이 기근이 안 닥쳤으면은 이방인들이 도와주는 이러한 도움을 유대인들이, 그 고집세고 기고만장한 유대인들이 쉽게 그걸 용납했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기근이 닥치자 결국 이방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는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의 이러한 경험과 설교가 맞구나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구약적 질서를 중단하고 신약적 새로운 교회적 질서를 펼쳐나가신다는 것을 본인들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11장쯤 와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하여 사랑을 나누는 교회적 이런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완성됐다라고 하는 마지막 이러한 이제 선언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한 번 더 그거를 소개하고, 그리고는 이제 13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돼서,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겁니다. 12장까지는. 그런데 이제 서서히 13장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 전체의 그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새로운 예배적 질서, 새로운 교회적 질서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한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러한 통치의 전환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통치의 경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러한 사도적 은사가 중단되어진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에 우리는 하나 더 통치의 경륜의 차이를 하나 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건 바로 사도들이 전부 죽었을 때에 이제 그런 모든 사도적 은사들이 중단되고, 준 사도들, 예언자, 선지자들이 죽었을 때 사도 시대가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또 한 번 하나님의 통치 경륜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이 전부 다 직통계시를 받던 사도들이, 또 사도들의 그런 특별한 수단을 가지고 이러한 그 역사를 펼쳤던 사도들이 모두 돌아가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사도적 은사들이 모두 중단되고, 이제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령의 내적 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완벽하게 신앙의 예배적 질서와 신앙의 질서들이 확립되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변화되는 이 엄청난 선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이제 성경 완성 이후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또 사도적 은사가 중단된 이후에 성경만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방식으로의 통치 경륜이 성경 완성 이후에는 또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성령께서 또 이런 일들을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지시사항들이 사도시대까지만이에요. 결국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직접적인 개별적인 명령과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계시의 수단으로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성령이 지시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도시대까지만입니다.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런 식으로 직접 지시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사랑하는 형태로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지시하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여기 머무르라 이런 지시가 있지만, 이런 거를 오늘 그대로 또 연속되는 것처럼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도 시대에 주어진 은사적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은사들인 것을 꼭 우리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자꾸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샤머니즘에 빠지게 되고 결국 오순절파의 이러한 그 형태로 변질되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신구약의 변화의 차이,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이 완성된 이후에 또 오늘 우리 시대와의 또 사도 시대와의 차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 경륜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방식대로
첫 번째는 신구약 차이, 그 다음에는 신약과 오늘날의 차이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변화가 이렇게 구축되었다라는 것까지 우리는 또 사도행전 11장을 마치면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변화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됐는지를,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더 잘 참고 하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11장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